내가 원하는 것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셨을까요? 주님의 기쁨,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일까요? 순종하는 삶? 교회는요, 거의 순종 얘기 나오고 다윗, 아브라함, 예수님, 하나님의 뜻 이 얘기 나오면 거의 얼추 다 답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삶 이렇게 얘기해보면 뭐 할 말이 없어요. 뭐 다 만든 거니까. 근데 진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그의 백성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 한번 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이 뭘까? 아마도요, 만나는 것일 겁니다. 만나는 것. 자녀를 보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기를 원하고, 함께 호흡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랄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배하는 것이 뭘까? 또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물론 이 시간이 예배하는 시간이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한 개도 놓치지 마시고, 지금 시작도 한 중간쯤 되긴 했는데 눈을 감고 있는 분은 아예 나는 마음 먹고 오신 분들이에요. 어떤 마음? 아니, 어떤 마음 먹고 오신 분들일까요? 지금 제가 딱 같이 우리가 말씀을 나눈 지가 한 2분 정도 되어 가는데, 지금부터 눈을 딱 감고 계신다. 고개를 딱 숙이고 계신다. 눈 동공이 살짝 열려서 멍한 곳을 때리고 계신다. 이 희한한 게, 이 자리가 너무 희한한 게요. 여러분의 눈 동자가 얼마나 닫히고 열렸는지까지 보여요. 네. 눈 동자가 약간 홀라 열려가지고 하면 분명히 딴 생각하고 있고, 시작부터 이러고 있으면 마음을 먹고 오신 분들이에요. 어떤 마음을 먹고 오신 분들이냐면, 나는 오늘 목사님의 속을 뒤집어 놓겠다. 막 이런 마음. 나는 예배와 전혀 상관없이 그냥 와서 앉아 있겠다. 이런 마음을 딱 드시고 오신 분들이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믿지 않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데 왜 그러세요? 제가 한번 여쭈고 싶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제가 오늘 했던 게 그거예요. 예배 시간에 왜 늦게 오냐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오늘 너무 많은 분들이 늦게 오셔가지고 꼭 믿으라고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싶어요. 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왜 그러십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왜 예배 시간에 늦게 오세요? 라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아니, 그렇게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니들이라고 하는 것 같아가지고, 네? 참 말씀이 그런데 왜 늦게 오십니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믿는다면서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진짜 왜 그러세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하십니까? 저는 이 예배 시간을 한번 비행기라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기차라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만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시간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럼 여러분, 안 늦으실 거예요. 늦지 않으실 겁니다. 어떻게 늦습니까? 내가 예배를 준비하고 있고 이 시간을 사모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예배 시간에 맞춰서 오지 못하면서 하나님 무섭지 않습니까? 떠나버린다니까요. 여행 갈 때 안 늦으세요, 보통. 여러분, 비행기를 탈 때는요, 2시간 전에 오랍니다. 인천공항 가면 3시간 전에 오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전화하셔가지고 욕하실 분 계세요? 대한항공 전화해가지고 네가 뭔데 왜 3시간 전부터 오라냐고. 나는 딱 시간 맞춰서 갈 거니까 나를 위해서 비행기 딱 기다리고 있으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 계세요? 없어요. 문자가 옵니다. 3시간 전에 도착하세요. 2시간 전에 도착하세요. 그럼 모든 분들이 그 시간에 시원하게 딱 맞춰서 다 도착을 합니다. 왜요? 여행 못 갈까 봐. 비행기 떠날까 봐.
더 속 얘기 뭘까요? 돈 아까워서요. 비행기표 내놨는데, 여행비 다 내놨는데, 내가 이것을 놓치고 나면 내가 돈 아까워서 그 시간에 다 맞춰서 오십니다. 예배의 시간은요, 그것보다 더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이 예배 시간에 늦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만약 이 자리에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다면 얼마나 기분이 안 좋을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간을 지키지를 못하는 사람과 비즈니스를 하지 말라.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거, 우리가 인간의 삶을 살아갈 때, 공공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내가 1분을 늦으면 거기 10명이 모여 있다면 그 사람에게 10분의 시간을 허비하게 만든 거예요. 그 시간은 금보다 더 귀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늦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요, 절대 그 어떤 시간보다도 이 예배 시간을 더욱더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어떤 시간보다 더 늦어서는 안 됩니다. 내 결혼할 때 늦어도 됩니다. 그냥 내가 신랑이다, 내가 신부다, 그때 좀 늦게 가보세요. 근데 아무도 늦게 안 가요. 앞에 다 서가지고 다 손님 맞이하고 있고 다 기다리고 있어요. 그 시간보다 더 귀한 시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딱 와 계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죄송하고 얼마나 황송하고 얼마나 몸둘 바를 모르겠냐는 겁니다. 잔소리 같지만 우리 신앙인에 있어서,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더없이 가져가야 할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특히 우리 아이를 기르시는 부모님들 보시면 아이들은 부모님을 따라합니다. 기도하는 폼 보면요, 아이들은 다 부모님하고 똑같이 기도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기도하는 집의 아이들은 기도합니다. 잘 보세요. 부모님이 기도하는 집의 가정의 아이들은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거죠. 이거는 쉬운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반대로 기도를 안 하는데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실 리가 있겠냐는 거예요. 기도를 나는 안 하면서 기도하는 저 집의 자녀가 잘 되면 왜 샘을 내고 왜 화를 내고 그것 때문에 나는 질투하냐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 가정에서요, 예배하는 부모의 자녀들은 예배합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의 것을, 그래, 헌금하는 부모의 자녀들은요, 헌금합니다.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기도하지 않는 부모의 자녀들은 기도 안 해요. 헌금하지 않는 부모의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은요, 하나님 앞에 헌금하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 늦게 오는 부모의 자녀들을 보면 거의 다 늦게 와요. 왜냐하면 혼자 올 수 없잖아요, 아이들이. 그러면 그게 내 몸에 배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에 하나님을 믿는 그 시작 출발점부터 뭔가 삐끄덕거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건강의 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물질의 복도 가득 넘쳐서 모든 이에게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해야 할 것은 하는 것이 중요해요. 다들 내 자녀에게 나처럼 살지 마라 하면서 내 자녀요, 딱 나처럼밖에 할 수 없어요. 부모가 11조 안 하고 헌금 안 하고 예배 생활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자녀는 그걸 그대로 닮아가는 거예요. 한번 내 가정을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11조 생활이 잘 안 됩니까? 헌금 생활이 안 됩니까? 내 부모를 한번 쳐다보세요. 분명히 안 합니다. 분명히 안 합니다. 예배 생활이 잘 안 됩니까? 내 부모님 믿고 있다면 내 부모님을 한번 보세요. 예배 생활 제대로 하지 않아요. 그러면 내 자녀 또한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반대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11조도 감사도 주정의 예물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잘 드리고 있습니까? 한번 살펴보세요. 내 부모도 잘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 가정의 모든 것에 융택함과 복됨만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겁니다.
한번 오늘 가시거든, 아니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가정이라면 내 부모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혹시 내가 믿음의 첫 시작이라면 나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시면 내 자녀가 어떻게 살아갈 건지 우리는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맨 처음 드렸던 말씀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왜 내 자녀에게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왜 내 자녀를 그렇게 가르칩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살아가냐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고 있다면, 진짜 알고 있다면 나 이렇게 못 살아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라는 걸 진짜 믿고 있다면 내 자녀에게 그렇게 가르칠 수 없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좋습니다. 여러분들을 다 사랑합니다. 모두가 다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 분도 힘드신 분이 없고, 한 분도 어려운 분이 없고, 한 분도 하나님으로부터 혹독한 그런 가운데 있지 않고 모두가 하나님 믿어서 다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힘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큰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작은 것부터, 기본부터, 우리가 시작부터 잘 되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녀에게 부모가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녀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절대로 부모가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 요즘 저의 모습을 봐도 그래요. 우리 모든 부모들이 다 그래요. 자녀에게 다 해줘보려고 합니다. 다 해주려고 합니다. 다 채워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녀는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다 해주거든요. 부족함이 전혀 없거든요. 부모는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드릴 수 없고 도둑질 다 해먹으면서 자녀에게는 모든 것 다 해주는 거예요. 최대한 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도둑질해서 내 자녀의 옷 입히지 말아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집에 있는 물건 훔쳐다가 내 자녀 고기 사서 먹인다 생각해 보세요. 그걸 부모로 할 수 있습니까? 옆에 애 옷 훔쳐다가 내 아이 옷 입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길 가고 있는 애 세워놓고 메이크업 벗어 이래가지고 내 자녀에게 옷 입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부모입니까? 이거는 그 아이를 도둑놈으로 키우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시간을 도둑질하지 말길 원합니다. 저 또한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시간을 도둑질하여 여러분들에게 입혀드리지 않을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재밌는 것이 있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앞에 와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주어야 합니까? 돈을 탁 들면서. 그때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끝나버려요. 근데 저는 여러분께 한 번 더 묻고 싶어요.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정말 놀라운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면 되겠구나. 그런데 가이사의 게 어디 있냐고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뭐가 있냐는 겁니다. 우리 모두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여 내 자녀의 배를 불리거나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여 나의 배를 불리지 말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서 나한테 입히는지 나를 먹이는지 다 알고 있어요. 내 자녀에게 먹이지 못하고 입히지 못하고 내 자녀에게 굶게 만든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여서 시간이 되었던 물질이 되었던 그 어떤 것도 도둑질해서 내 자녀를 도둑놈으로 만드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는데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제가 이 서두에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믿고 있다라는 그 전제하에 이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이 말씀을 받는 자가 있다면 다 이용하고 다 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자, 실족하게 한다. 자, 이 실족이 단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실족이란 말은 넘어진다. 또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한다. 상하게 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요, 특히 가정에서도요, 우리 자녀들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실족하게 됩니까? 어떻게 하면 내 가정이 실족하게 되냐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우선일까요? 가정이 우선일까요? 이번 일주일 동안 제 머릿속을 맴돌았던 얘기입니다. 저희 둘째 아들이 저에게 월요일 날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교회가 먼저야, 가정이 먼저야? 교회가 우선이야, 가족이 우선이야? 여러분, 교회가 우선입니까? 가족이 우선입니까? 한번 내 머릿속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이 우선일까? 참 가족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또 뭐가 어떻게 되지? 답을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큰 것에 큰 주머니가 있어야 그 안에 다른 것도 담을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주머니가 커야 돼요. 요만한 주머니 가져와가지고는 밥솥을 담을 수가 없어요. 밥솥을 담으려면 최소한 밥솥보다 더 큰 그릇이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가족이란 안에 교회, 다시 말하면 내 신앙이에요, 신앙. 내 삶, 내 가족, 이 그릇 안에 내 이 교회, 내 신앙이라는 것을 담아낼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교회 안에 가정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신앙은 가족을 담아낼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이 가족을 등한시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가족을 내팽개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주님의 가르침이니까요. 그런데 가족 안에는 교회를 담아둘 수가 없어요. 왜냐? 가족이 교회보다 더 작은 그릇이거든요. 그래서 가족이 중요하다라고 내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내 신앙을, 내 교회를 담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것이 도적질하게 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우선시 되잖아요. 신앙이 우선시 되면 내 가정이 살아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실족하게 되는 그 출발점은 바로 내가 신앙이 우선이냐, 내 가족, 내 삶이 우선이냐, 여기서부터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족이 우선인 사람, 내 삶이 우선인 사람은요, 실족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가다 보면 안 맞거든요, 여러분. 자, 나에게, 우리 쉽게 돈으로 설명해 봅시다. 나에게 10,000원밖에 없어요. 10,000원밖에 없어. 그런데 가족이 우선시 되어서 이 10,000원을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에게 먹여버리고 사용해 버릴 수밖에 없어요. 가족이 우선인 사람은. 그럼 먹고 나면 뭐가 되죠? 여러분, 어렵습니까? 먹고 나면 뭐가 돼요? 빵이 돼요. 이거는 세상 원리입니다. 10,000원 벌어갖고 10,000원 쓰면 얼마가 남아야 되죠? 0.0원이 남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법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은 뭐냐면, 보세요. 나에게 10,000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 가족이 중심이 아니고 먼저 내 신앙이 중심이에요. 내 교회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 가족은 없어서 굶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빵이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그 법칙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있어서 하나님의 법칙으로 가지 못하고 항상 내 경험의 법칙으로 가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내가 참된 신앙인인가, 내가 참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가 딱 발견돼요. 내 몸이 아픕니까? 내 몸이 아플 때에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이 신앙인입니다. 내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이 진짜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건강이 있을 때, 내 몸이 안 아플 때는 막 일을 합니다. 왜? 건강하니까. 내 수중에 돈이 있어서 내 자녀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가족에게 마음껏 쓸 수 있을 때 남은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것이 딱 떨어지고 났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먼저인 사람은 하나님의 법칙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내 항아리에 밀가루가 없어요. 뭐 없고 그만 천국 갑시다 우리. 왜 그렇게 세상의 법칙대로 나아가려고 합니까? 이러다 보면 우리는 어떻게 되지요? 실족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가장 사용하지 말아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시험 들었다라는 얘기예요. 시험 들 뻔했다 이 얘기입니다. 이거는 나쁜 말이에요. 누군가에게 협박하는 말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요, 시험 들 이유가 없어요. 왜지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잘 한다며 나오나요, 요즘에? 저한테 그래서 요즘 목사님 좀 잘하지 않습니까? 막 탁탁탁 나오지 않습니까? 하는데 탁탁탁 안 나와요. 새빠지게 적어줘도. 네. 왜냐면 안 보거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보시면은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아요. 차라리 시험 당했다, 시험 당할 뻔했다 이 말을 솔직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뭐라고? 섭섭하다라고. 내 욕심대로 안 돼서 좀 마음이 섭섭합니다. 내가 이걸 하고 싶은데 그걸 못하게 해서 좀 마음이 안 좋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솔직한 마음이에요. 왜 이 섭섭한 마음이 드는 줄 아세요? 오늘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섭섭한 마음, 그래 우리 소위 시험,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시험 들 뻔했다, 이것만큼 나쁜 말이 없어요. 시험 들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시험, 믿는 자에게 시험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왜 하나님의 법대로 안 가고 세상 법대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들면 여러분 성공한 사람입니다. 설교 누구 들으라고? 나 들으라고 한데 있잖아요. 여러분 가운데서 도둑질 안 하는 사람은요, 이 설교 들으면 너무너무 기뻐요. 저는 너무너무 기쁩니다. 왜요? 하나님 믿거든요. 하나님 믿으니까 시간이고 물질이고 건강이고 힘이고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다 드릴 수 있어요. 그거는 목사님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교회는 계급제가 아니라고 우리 입으로 얘기하면서 목사는 높은 사람이고 집사는 저 밑에 사람이고 성도는 대리고 뭐 장로는 부장이고 아니라고 우리 입으로 다 떠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공평하다면서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똑같다면서요. 받은 달란트대로 쓰임만 다르게 받을 뿐이지 하나님 보시기에 다 똑같다고 얘기하면서 왜 이럴 때는 그거는 목사님이시니까 가능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는 겁니다. 목사도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문제가 있고요. 개인의 문제가 있고요. 힘듦과 어려움과 고민들을 다 안고 가는 같은 중생입니다. 같은 죄인들입니다. 내 죄도 감당하지 못해서 오늘도 발부둥 치고 있는 게 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혹시 생각해서 여러분 입에서 목사님 정도 되니까 저렇게 하지, 그 말도 있다면 그것도 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똑같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시험 받았다, 시험 든다 그렇게 하지 말고, 말씀 들으니까 오늘 딱 내 얘기 같아가지고 마음이 찔리네,
찔리면 짜서 골아내면 됩니다. 가장 미련한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골물대로 골 맞는데 그 데일밴드 붙이고 있는 사람. 괜찮아 하면서 안 보는 사람, 안 듣는 사람. 문제가 있으면 부딪혀서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데 문제 있으면 안 듣고 안 보고 낙탑니까?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신앙이 난도질 쳐진다면 여러분 그 고름을 짜내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 실족이란 단어 이 하나로 우리를 이렇게 아름다운 푸른 풀밭으로 지금 인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푸른 풀밭으로 인도할 때 우리는 그 인도자의 그 주님의 그 음성을 따라서 쫄랑쫄랑 따라가서 무슨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은요, 염려하거나 걱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한다라는 그 의미가 뭐지요? 고민한다, 걱정한다, 염려한다, 다툼이 있다. 그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생활은 따라가는 것.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 하십니까? 이때 내가 아멘 한다면 주님을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신앙생활 한다 하지 말고 내 생활 한다 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먼저는 들어야 어디를 가죠. 안 들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행 가가지고 저는 가장 한심한 사람이 제 개인적으로 누구냐면 가이드가 앞에서 열심히 설명해 주는데 자는 사람. 집에서 자지. 비싼 돈 주고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그 가이드도 우리가 돈 다 줘갖고 쓰는 사람 아닙니까? 그럼 그 가이드는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정말 열심히 이야기하고 떠들어주고 설명해 주는데 2시간 3시간 차 안에서 자는 사람들. 제 개인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가요. 물론 잘 오셨으면 차에서 푹 주무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들어야 돈 낸 맛도 있고 좀 지식이라 좀 알아가고 좀 그럴 건데 오늘 마찬가지예요. 먼저는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라 했지요?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힘들거나 어려우면 안 돼요. 따라가는데 뭐가 힘듭니까? 주님을 따라가잖아요. 주님인데 그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십니까? 그렇죠. 주님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시냐면 푸른 초장으로 데려가세요. 주님이 우리를 엉뚱한 데 쓸데없는 데로 데려가지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데려가시는 분이에요. 그의 양들을 데려가다가 낭떠러지에 떨어뜨리는 게 주님이 아니고 주님은 그의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잘 데려가시는 분. 그럼 신앙생활 한다는 우리는 그 주님을 쭉 따라가는 사람. 따라가는데 뭐가 힘들어요? 따라가지도 않으려고 하면 그게 힘들어요. 여러분 개를 끌고 가는데 이 개가 뻗대요 한 번씩. 그러면 착한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기다려 주겠죠. 근데 보통 주인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끌고 갑니다. 그래서 개 끌듯이 끌고 간다고 얘기하죠. 그러면 그 개는 지게 있는 개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뻗댔다가 끌리가면 얼른 지발로 걸어오면 돼요. 이거는 지에 있는 개. 지에 없는 개는요. 끝까지 뻗어갖고 발톱 다 빠지고 집에 가면 다리에서 피가 철철철 나는 이 개를 지혜 없는 개라 하는데 제가 여러 개를 보니까는 대부분 한 2-3번 뻗대다가 다 걸어갑니다. 네, 2-3번 가자 이러면 개는 1번, 2번, 3번 끌리다가 대부분 다 걸어가요. 집까지 갈 동안에 계속 끌려가는 개는 없어요. 어느 정도 하다 그냥 가는데 왜 우리는 끝까지 뻗대고 있다가 피가 나고 부러지고 아픔이 오고 그때서야 아이고 좀 가볼까 이러는 삶이 아닌지 우리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다 실족하는데 그 실족감을 우리는 없애야 돼요. 실족하는 그 이유가 뭐라 했어요? 정리하려고요. 실족하는 이유는 교회, 내 신앙이 중심이 아니고 내 가정, 혹시 내 가족, 내 삶, 내 인생이 먼저였으면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 들었다라는 말은 성경에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는
함께 이야기는 해야 돼요. 기계가 고장이 나잖아요. 항상 연말만 되면 저는 프린터와의 전쟁을 펼치는 것 같아요. 항상 연말 되면 프린터기가 맛이 갑니다. 그래서 혼자서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심지어는 제가 2012년 12월 6일 날 교회 프린터기에 고장이 났어요. 2012년 12월 2일 날 우리 교회 첫 예배 드렸는데 2012년 12월 6일 날 프린터가 고장이 나가지고 2012년 12월 6일 날 우리 둘째가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둘째는 병원에 누워있고 저는 이 교회에서 프린터 고친다고 한 12시간을 끙끙 댔습니다. 근데 항상 미련한 게 뭐냐면 전문가한테 전화하면 해결돼요. 딱 전화하면 프린터 보통 고치는 사람들 웬만큼 경험 있으면 증상을 저희가 다 맞춰요. 혹시 프린터기 소리가 끼리릭 끼리릭 납니까? 끄르륵 끄르륵 납니까? 네, 끼리릭 끼리릭 납니다. 그럼 혹시 프린터 헤드가 갔다가 다시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안 들어와요.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그러다가 프린터기가 왔다 갔다 하다가 전원은 꺼지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증상을 딱 맞추고 바로 딱 해결을 해줍니다. 그거 A로 보내세요. 혹은 새로 사세요. 바로 딱 얘기해 주거든요. 그러면 끙끙댈 필요가 없어요. 집에 여러분 전자제품이 고장이 나면 끙끙대지 말고 그냥 AS 전화를 하세요. 우리 올 여름에 저희 집 에어컨이 고장이 나가지고요. 한 3일은 고생했습니다. 실외기에 물도 뿌려보고요. 얼음도 위에 올려놓고 제가 끈을 묶어가지고 혹시 떨어질까 싶어가지고 끈을 묶어가지고 애들 보고 잡으라 했어. 같이 다 떨어질 건데 잡으라 해놓고 그 바가지에 터와가지고 실외기에 물 붓다가 바가지도 엎어갖고 좋은 집을 물바다로 만들고 쌩 난리를 치다가 서비스 딱 부르니까 바로 고쳐주더라고요. 돈은 들었지만 암만 내가 물을 뿌리고 얼음을 대고 낭떠러지 매달리고 암만 노력해도 안 고쳐지는 건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냥 서비스 딱 부르면 그냥 저가 다 알아서 해줘요. 다 해결해 줍니다. 기법 왜 서비스 센터가 있는 게 그냥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들어온다. 좀 내가 문제가 좀 생긴 것 같다. 그럼 얼른 전화기를 드세요. 누구를 찾으면 됩니까? 삼성전자 전화하지 말고 저한테 전화를 걸면 돼요. 그러면 다 해결이 됩니다. 우리 좀 틀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신방이란 말이 있습니다. 신방. 목사님이 가정에 가서 기도해주고 예배 드리고 막 그렇게 하는 신방이라는 제도가 우리 한국 교회는 있습니다. 이게 참 좋은 것 같지만 또 참 안 좋은 것 같아요. 목사님을 만나는 거는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냥 길거리에 가다가 우리나라는 좀 그렇지 않지만 그냥 노점에 앉아서 커피 한잔 할 수 있으면 돼요. 집에 꼭 큰 일이 있어야 목사님을 만납니까? 막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가정의 문제, 내 신앙의 엄청 큰 문제 그런 거 생길 때만 목사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만나서 일상적으로 얘기하고 목사님하고 같이 있으면 나쁜 짓 잘 안 해요. 그래서 저랑 잘 여행은 안 갈라 하죠 사람들이. 목사님하고 가면은 맥주를 한잔 할 수 있나? 이 좋은 데 와가지고 맥주도 한잔 못하고 같이 얘기해서 드시라고. 근데 그걸 또 어떻게 또 먹어집니까? 목사님하고 와가지고 빠친코로 가겠습니까? 목사님하고 정말 건전하게 얘기만 하다 오거든요. 그래서 싫어하는가 싶기도 한데 내 마음의 섭섭함 그런 것이 없더라도 실족하기 전에 우리는 붙잡으면 됩니다. 여러분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여러분 가운데 실족하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 우리 것이라는 내 것이라는 개념이 좀 강하게 있는 것 같아요. 저 안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아닙니까? 참빛 희망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은 그 어떤 분이라도 실족하는 자가 없기를 원합니다. 실족하는 자가 없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제가 목에 핏줄을 내었습니다.
교회가 우선이어야 합니다. 내 마음에 가족이 우선이지, 그러면 가족 무너집니다. 왜냐고요?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법이니까요. 세상의 법칙을 논하지 마세요. 얼마나 세상에 성공했다고 여러분들이 세상의 법칙을 논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세상 가운데 탑 위에 있다고 세상 말이야. 내 경험, 얼마나 경험해서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는 세상의 법칙대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맨 처음에 제가 물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으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법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우선이어야지 내 가정이 바로 섭니다. 아멘. 내 아이가 입에 먹고 있는 고기 빼앗아 가지고 교회에 갖고 와야 돼요. 그래야 내 가정이 삽니다. 내 아이하고 내 남편하고 내 사랑하는 자들하고 뭘 달라 하더라도 교회가 우선시 돼야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이고, 그렇게 될 때 실족당할 일이 없어요. 가정이 먼저다라고 되어버리면 실족당할 일이 수두룩 빽빽합니다.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먼저다, 하나님이 먼저다라고 내 신앙의 가치관을 딱 붙잡고 있는 사람은요, 지금도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반대로 가정이 먼저다, 가족이 먼저다라고 딱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시간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도 실족하지 마십시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삶으로 살아가고, 저는 유리관 안에 들어있기가 싫습니다. 왜 제가 유리관 안에 들어있어야 됩니까? 저는 그 유리관 밖에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저의 모습을 다 보여드립니다. 보여드릴 겁니다. 왜 제가 왜 가식적이어야 됩니까? 왜 하지 않으면서 하는 척을 해야 합니까? 저는 그러기 싫어요. 유리관 안에 갇혀있는 그런 목회자가 아니라 유리관 밖에 나와서 함께 호흡하고 함께 차 마시고 함께 힘들어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게 그거예요. 좋은 일이 있으면 저한테도 좀 알려주라고요. 안 좋은 일은 다 저한테 알려줍니다. 그런데 왜 좋은 일은 저한테 왜 하나도 안 알려? 저는 같이 울고 같이 웃고 싶은데 항상 같이면 왜 울어야만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 또 생겨서 자랑하는 거 아니니까, 목사님 저 이렇게 해서 이런 좋은 일이 우리 가정에 있었어요 라고 얘기해 주시면 저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을 때, 목사님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우리 남편에게 우리 아내에게 이렇게 좋은 일이 있었어요 라고 얘기해 주면 더 힘이 나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우리 성도님들은 맨날 안 좋은 일만 있을까?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목사님 자녀가 이럽니다.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그거는 왜 해결 안 될까? 물어보면 다 해결됐대요. 저랑 같이 울고 같이 웃고 싶어요. 같이 울기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 함께 그 어떤 경우에도 실족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1절, 이 실족이라는 단어 이 하나밖에 못했네요. 실족이라는 거 꼭 내 마음속에 담아두셔서, 딱 이 원리는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실족하지 않는다고요? 교회가 우선이면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가족이 우선이면 교회 때문에 실족합니다. 이 적어 놓으셔야 돼요. 이거는 우리 집 가문으로 삼아 놓으셔야 돼요. 교회가 우선, 즉 신앙이 우선이면 그 어떤 경우에도 실족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대로 움직일 거기 때문에. 그런데 가족이 우선, 내 삶이 우선이면 교회 때문에 실족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법칙과 교회의 법칙이 부딪힐 거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부탁드려요. 오늘도 주께서 말씀으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셨음을 믿으시면 제발 뜯어 먹으세요. 맑은 물을 마시세요. 그래서 저만 복 받으면 너무 죄송해요. 저는 그렇게 살 겁니다. 저는 제 가정, 제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칠 겁니다. 목사님만 알고 가르친다면 저 나쁜 놈일 거예요. 함께 합시다. 제가 깨달은 바를,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얻은 이 아름다운 말씀을 저만 간직하고 있지 않고 함께 나누니까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모두가 실족하지 않고 든든함으로 승리하여 내 영혼이 은총을 입어서 주 예수와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